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간에 무엇이 부족했나, 왜 한국교회 개신교 100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그리고 이민교회들은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무거운 주제를 배경으로 깔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떴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초점을 예수께 맞춰야 되겠다. 전에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제 회복의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는 잠깐 얼핏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이 해결의 열쇠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볼 때의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저 나사렛 출신 아닌가? 그 목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형제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선포가 갑자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듣다가 막 돌을 들어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사렛 출신인가 목수 출신인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그 믿음대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을 때 12년 혈류병이 그 자리에서 낫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서의 주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그 영광을 보면서 들을 때 우리는 한 장을 읽어도 뒤집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3년 동안에 완전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이루셨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의논하셨던 그 협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죄 사함과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이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만하다. 티끌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 완벽한 영광을 볼 때 우리의 태도 중에는 극적인 전환점이 옵니다. 이러한 전환점을 거쳐가야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쑥쑥 비로소 성화의 과정을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영광을 본 사람들이 될 때에 16절의 말씀의 태도가 우리에게 창출돼요. 창조적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뭘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 부족해. 내 임종할 때는 행위로 평가받는다는 말씀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행위를 보태서 구원의 마지막 장식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영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는 영생을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천지보다 무거운 말씀의 가치를, 그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의 영광과 권세를 본 적이 없으면 우리 속에는 이 얄팍하고 피상적인 마음 속에서 사단의 충동이 조금만 들어가도 끊임없는 업앤다운을 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반석이 쿵 놓여져서 천지가 깨져도 이 말씀은 요동하지 않는다. 내 주님의 구원은 요지부동.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보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 언약이다. 이것이 여러분 확신이 될 때, 그렇게 영광을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영광에서 받으니 그랬어요. 받는 자세가, 은혜를 받는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뭘 내가 보태겠다 이런 가증하고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티끌도 다시 그 엉겅퀴가 솟아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것을 충족하셨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예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전쟁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자주 한번 가보셨던 장소입니다. 엘라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양쪽 산 등성이에는 한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쩌렁쩌렁 골짜기 전체를 울리도록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전체 싸울 필요 없다. 대표자 한 명만 뽑아내라. 그 대표끼리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가 되고 진 쪽은 종이 된다. 자, 여러분, 대표를 한 명 뽑아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질 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40일 완전수입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점차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거대한 정말 장수 중의 장수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키가 크고 전쟁에 능했던 왕 사울조차도 꼼짝 못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두 공포요, 두려움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야, 골리앗 봤어? 어마어마하다, 대단해. 그 과거의 경력들이 말이지, 이런 승리도 했고 그 갑옷을 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영광을 보고 떨고 있는 사람들, 40일이 다 차갈 때에 그 마음속엔 두려움, 눌린 수치,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이러한 엘라 골짜기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한 소년이 심부름차 들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오라고 해서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골리앗이 전처럼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에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마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형에게 만났을 때 형이 그를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이 교만한 것이 양들을 어떻게 낳았어?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책망을 할 때 다윗은 정말 전쟁을 구경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그는 다윗일까요? 그는 엘리압의 막내 동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엘라골짜기 40일의 절망과 수치의 도가니 속에,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을 쩌렁쩌렁 그 모욕하는 소리가 진동하는 엘라골짜기 속에 들어온 한 소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조사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늪을 지나서 이제 왕조로 진입할 때에 왕을 뽑는 시행착오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왕을 구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한번 줘보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한번 겪어봐라.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 마음에 딱 맞는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사사시대의 늪에서 하나님 나라의 등극을 위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리스도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열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 왕국이 도래하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다윗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왕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됩니다. 그의 사고방식과 의식구조와 그가 하는 전쟁 속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전능자의 손을 뻗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엘라골짜기에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감히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할례받지도 못한 블레셋 인간 하나가 감히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자격이 하나도 없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내가 사자나 곰을 쳤는데 너는 그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상한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정말 불길같이 들어와요. 그 담대함과 자유함을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사울왕을 만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소년을 보고 어떻게 네가 싸우냐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엘라골짜기에서는요, 아무리 건강하고 전쟁이 용맹했던 사울왕에서부터 요나단부터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 떨고 그 모욕을 받으면서 수치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를 갈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 다 눌려있고 좌절해 있고, 그럴 때에 딱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로부터만 이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돌보시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의식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을 보면서 선포하는 유일한 분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라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들의 소리, 나의 선배의 소리, 왕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진 골리앗입니다. 무기는 이런 것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분석할수록 더 마음은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대에 울려 퍼지는 교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엘라골짜기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무기를 보태고 내가 선행을 보태서 구원을 완성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다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데리고 엘라골짜기로 가겠습니다. 엘라골짜기에 40일 동안 딱 갔다가 싸우라고 놔두면요, 40일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골리앗을 보고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보태서 이 전쟁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이 뿌리채 영원히 뽑혀나갑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그가 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는 왜 오지 않나요? 그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로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이 악하고 타락한 마음에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온갖 어리석은, 이 시대는요, 여러분, 참 정말 제가 몇 번을 강조하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행위로 마지막에 구원을 확증하자 하는 행위 구원론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모든 죽음을 겪으시면서 다 치러내셨다고 하는 그 선포에 먹칠을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악하고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종종 들어오니,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업앤다운하고 모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을 입히시고 새를 먹이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통치를 보는 눈이 기름 부음 안에서 보이는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완전히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혹독하게 들려질지라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주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골리앗을 단번에 쳤습니다. 오랜 싸움이 들지 않아요. 잠깐에 골리앗이 거꾸려지고 그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우린 납득을 안 해요. 이렇게 교만해요, 우리가. 그리고 끝까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볼 때,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전광석과 같은 승리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쓰러져 버린 골리앗의 그 광경을, 경이로운 광경을 보는 순간에 블레셋 진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치와 눌림 속에 있다가 힘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완벽하게 이루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영광을 봐야 힘이 솟습니다. 그 영광을 봐야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솟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전한 선한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서, 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영광의 경이로움을 보는 순간 우리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우리 속에 자유함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용기가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승리하신 영광을 알기에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놀라운 해석을,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우겨쌈을 받아도 성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 다 이뤄내셨구나. 영원한 구원이, 그 영원한 반석이 쿵! 토대가 놓여졌구나.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요지부동입니다. 자유함이고 그리고 감사와 예배와 평안과 고난을 겪어도 노래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그의 충만한 영광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힘이 솟아요. 이미 이겼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싸움을 이겨주셨구나.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가지 예를 봤죠.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혹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볼 때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기가 스스로 포도나무 노릇하려고,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구약 성경 전체의 이스라엘 역사는 들포도를 맺고 멸망을 합니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완전한 충족을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포도나무 노릇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주님이 가지라고 했는데도 굳이 포도나무 노릇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주님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가지가 될 때 비로소 전심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 참 포도나무의 영광을 보면서 그에게 연합하고자 하고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속에서 극상품 인격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포도나무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완벽하신 다 이루신 그 영광의 경이로움에 먼저 우리의 초점과 모든 것을 쏟고 나면 그 충만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은혜,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가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안티를 접두어로 쓸 때는 안티바이러스 이렇게도 쓰죠. 그런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이 전치사의 용례는 무엇을 대신하다, 대체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완성된 그 충만한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첫 번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임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대신한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 17절이에요. 17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티, because,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은 16절에서 은혜 대신 은혜, 처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은혜를 말할 때 요한이 생각한 것은 구약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가장 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요한복음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모세오경 안에 예전에 출애굽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도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 은혜가 생명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진을 치셨다, 성막을 치시고 오셨다라고 요한이 얘기했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 전체의 성막, 성전의 성취로 오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회복했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께서 이제 진짜 성막 성전으로 오셨고 진정한 제물로 오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 제사제도는 끝난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던 기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은혜를 대체하는 충만한 성취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성막과 제사제도와 하나님과의 만남, 언약, 모든 것들을 완전히 능가하고 성취하고 그것의 모든 것의 절정을 보여주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대체하여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 임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또 한마디 더 해보겠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가장 탁월했던 모세, 출애굽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는 가장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고 대화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 받은 율법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냐? 그분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영원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과 심장 속을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소개할 수 있는 분으로 은혜와 진리의 계시를 충만하게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전의 은혜는 폐기 처분될 만큼 대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왔도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복음서를 통해 요한은 이제부터 내가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록했으니, 그리고 이 영광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제 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내가 그 영광을 보고 변화된 것처럼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여 변화될 줄로 나는 아노라,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앉으실 때 하나님은 앉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그 심장의 고동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영광, 그의 선함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영광, 그것을 주님은 3년 동안 표적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이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